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현실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세상, 과거에 비하여 삶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져서 우리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조금 더 길게 보면 내일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 저 깊은 곳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 믿음이 있느냐? 내면에 있는 신앙의 소리가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자꾸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충돌이 나곤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적어도 이 음성으로 참여하는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몸부림치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즉 신앙의 갈등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말씀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까닭없이 죽이라는 명령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분이 됩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자의 신세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고 아들의 친구고 딸의 남편, 즉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도 없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도망가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살아내는 일. 다윗이 행한 행동은 살아내는 일입니다. 다윗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왕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보시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셨고 사울의 딸 미갈도 붙여주셨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양심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이것을 놓치면 다 잃는 것이었습니다. 즉 생명이 달린 일에 있어서는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선을 택하는 것, 차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보다는 차악을 택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간혹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분들이 기도만 해야지, 기도하고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데 기도조차 안 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기도만 하는 것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자존심을 지켜야 돼, 자존감을 지켜야 돼, 이것만 추구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뉴스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20대, 30대 여성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기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과 대화하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자해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는 분석하기를 젊은 여성의 자살률 급증은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은 정신적 위기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오래 섞인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당장 집에 먹을 것이 없거나 필요한 돈이 없을 때 혹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사업이 막히거나 일하는 곳이 폐쇄되거나 쫓겨나거나 할 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질이라는 가치와 이념으로 만들어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상대적 궁핍함이 생기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번도 그 틀을 밖에서 살아가지 않았고 또한 삶의 토대가 그 물질 위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니 그 삶의 토대가 무너지니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순환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죠. 이런 위기가 엄습하면 두렵거나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다윗의 행동이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어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독특한 행동 2번을 하게 됩니다. 2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살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갔다가 피신한 다윗,
그는 높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대단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찾아왔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다윗은 이미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실에 있던 장수였기 때문에 늘 군사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이 맞는데 몰골이 참 좋지도 않았고 너무나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비밀이 다음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주석가들은, 즉 성경 연구가들은 아히멜렉이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나타나자 놀랬던 거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때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비밀리에 나를 이리로 보내고 당신을 만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수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무기를 요청합니다. 아히멜렉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원래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다시 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하였더라면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것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장 중에 있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정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와서 무기가 없으니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하자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 취했던 무기를 내어줍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뀝니다. 높 땅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울을 피하여 두려운 나머지 이번에는 또 다른 차악을 택합니다. 바로 가드왕 아기에스에게로 도망가는 일입니다. 차선을 택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 우린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드왕 아기스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사울왕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군대가 그곳까지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들어가죠. 다윗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저 사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부르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이번에는 말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말하죠. 야, 미치광이가 왔다. 너 어떻게 내 집에 저런 자를 들일 수 있겠느냐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윗이 한 번은 거짓말을 하고 한 번은 미친 척을 합니다. 왜요? 그가 살아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지금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것을 하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이 중간 말씀만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은 거짓말이었고 미친 척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던 목사님이 한 번은 이 말씀을 보고 같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본 윤리로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죽음 앞에서 때로는 미친 척하는 다윗의 모습, 거짓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며 정직함에 대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정직하게 살아가자. 선교사로서 정직하게 살아가자라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굉장히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가르쳐 줬던 이야기가 떠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선교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교사들 수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이 공안들에게 쫓길 때 정직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일일이 보고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거 잘못입니다. 남들을 속여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상대 윤리로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일, 정말 내 생명이 오고 가는 일, 내 가족의 생명이 오고 가는 일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차악을 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물질이 사울처럼 변해버려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마치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이 적국에 가서 미친 체하고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아내고서 고백했던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은 아기스. 시편의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요? 미친 척 할지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택하더라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살아내야 다음 일이 있습니다. 오늘 행여나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있으면 살아내십시오. 어려운 이 순간을 눈물 지으며 살아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너무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행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나를 다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